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부터 10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 속한 성전 봉사자의 한 명이 이 시편 105편을 특정한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5편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셉의 이야기가 이 105편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105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점으로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신데 그러나 그의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완전히 다 성취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찰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두 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삶은 발은 찰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며 이렇게 이 두 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그를 왕의 백성의 통치자로 보냈고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며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감이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셉의 이 고난입니다.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데 요셉의 요 극심한 고난의 끝이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평안한 길과 때로는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펼쳐진 이 고난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할 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 말씀으로 요셉이 단련됐다고 19절에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련이라는 뜻은 반복적인 신체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광석을 캤을 때에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을 때 이 광석이 순금으로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단련되고 또 단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이고 결국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 광석과 같은 우리 삶이 결국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나오게 되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105편 이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이 계시다면 그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단련되셔서 순금처럼 우리 삶이 계속해서 정련되고 또 광석이 순금처럼 그렇게 나올 때에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6편입니다. 106편은 105편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그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0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한 레위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8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의 반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3절까지는 광야에서의 반역을 기록했고 34절에서 3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동일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라는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봤지만 결국 광야 사막,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황폐한 곳에서 그들은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신뢰하지 않는 이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론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의 이 삶 속에 우리는 광야 같은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지 못하는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다리지 않고 우상을 만들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도 그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며 시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여러 번 건지셨습니다. 여러 번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며 교묘하게, 이 교묘하게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 교묘했다는 것은 앞서 13절, 14절처럼 광야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낮아짐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빠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우리는 끝내 하나님을 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시고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치 이 바다를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다 같은 이 인생을 이 광야 평지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6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것들이 수시 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건지시고 이 바다 건너가기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106편 1절 고백처럼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입니다. 107편은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의 첫 편이고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 107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104편에서 107편까지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05편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요셉의 모세의 시대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편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광야의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사사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이후에 회복됐던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 우리 4절의 말씀,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3절처럼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를 바다에 띄울 때에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은 평온한 잔잔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거친 파도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마치 뒤집힐 것처럼 큰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28절, 30절의 이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데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때의 인생의 항해의 길을 마침 하나님께 맡기는 때가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폭풍과 광풍을 이겨낼 수 없을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인생의 항해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에 그때 인도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며 잔잔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30절 말씀처럼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 누구에게 맡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키는 쉽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잡기 쉽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이야 하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인생의 항해의 키를 양손으로 잡고 때로는 한 손으로 잡고 편안하게 항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과 파도와 험난한 이 여정을 맡길 때는 우리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항해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을 날마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편 105편부터 107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